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 시간은 2분 10초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채굴되리. 이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배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현충일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108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을 주 안에서 평안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한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심과 절망 속에 빠진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 신앙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현충일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 선녀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 덕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가적인 환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현충일 예배가 순국 선열들의 애국심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만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47장 하늘이 푸르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하나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통일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에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에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당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손에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위하여 정수진 자매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문화와 재미에 빠져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66회째로 맞는 현충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노고 덕분인 줄 압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헌이 잊혀져 가고 사람들이 각자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본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단순히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만 해방된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운영위원들에게 의무 간의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어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처한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주세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진작부터 해외 악한 문화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여파로 동성애나 근친상간 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들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나라 백성들도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음으로써 참된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이제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큰 깨우침을 얻고 삶과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참솔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헤드 소른슨 작사 작곡의 주의 그늘 아래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현충일로 지키는 국가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6년부터 매년 6월 6일에 지키고 있는 기념일로서 올해는 제66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충일은 한국전쟁 때 전사한 장병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을 추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는 6월에는 현충일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이 6월에 발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에 맺어진 휴전협정으로 종료되었지만 남과 북의 분단 및 대립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개성공단 조성, 경의선 철도 개통 등등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실시되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과 북은 여전히 대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한 사회의 경제난이 많이 가중되었지만 남한 사회도 이와 별개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확대,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열기, OECD 국가 중 1위에 올라선 높은 자살률, 도덕과 가치관의 타락 등등으로 수많은 난맥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교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사명은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담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충일 예배를 드리면서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한국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주요 역할은 망대나 성벽에서 망을 보거나 나팔을 불어 위험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파수꾼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동족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성을 방비하고 위급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 백성들로 하여금 도피하거나 방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적이 침략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에게는 깨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이나 신신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때 깨어 있어야 하는 파수꾼의 사명은 또한 교회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에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를 하지 않아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이 그만큼 중대하고 파수꾼이 이 사명을 게을리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늘 깨어 있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다가올 위험을 엄정하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야 합니다. 애국심이 없이는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선지자의 사명을 파수꾼의 사명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이를 준엄하게 꾸짖고 깨우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 7절에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기능적인 면은 교회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속의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요한 기능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문 8절에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깨우치는 것은 파수꾼의 중요한 의무이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경계를 소홀히 한다거나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거나 하면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파수꾼이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급성장을 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크게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2020년 2월에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각 종교에 대한 무종교인들의 신뢰도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들의 신뢰도가 가톨릭교 33%, 불교 23.8%인 반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6.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훈실은 경년제로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4년에만 하더라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19.4%였습니다. 단 6년 만에 이 신뢰도가 19.4%에서 6.1%로 급락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신뢰를 잃게 된 데에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성인인 간디는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간디의 이 말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그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3.1운동 당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번영하려면 교회가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그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민족의 파수꾼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파수꾼인 교회는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가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추락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을 본받아 애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통일찬송가 60장 우리의 주여 3, 4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부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샬롬방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